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 높이고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앉게 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손 놓지 않고 우리가 늘 믿음의 한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듣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염려와 걱정으로 어수선하고 복잡한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 앞에서 가지런히 모아지게 하시고 겸손한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마음에 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기쁨이고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늘 사모하고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철든다. 네, 철든다. 이제 좀 철이 들었구나.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반대로 언제 철들래? 참 철없다. 이렇게 걱정스러운 말들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때에 알맞는 생각을 할 때, 또 행동을 할 때는 이제 좀 철들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전혀 상황과 때와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는 참 철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날이 조금 풀렸다고 반바지에 반팔 입고 외출을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참 철모른다, 철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에 다녀온 자녀가 군대에 가기 전과 달리 입대 전과 다르게 전역하고 집에 왔더니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자기가 할 일을 알아서 잘 찾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 어떨까요? 흐뭇해하면서 군대 다녀오더니 이제 좀 철들었구나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해 나가는 모습들, 그 과정들도 우리가 철들어 간다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때에 걸맞는 행동들, 마음가짐들, 그것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그렇게 변화하고 성숙되어 갈 때 우리의 신앙도, 신앙인인 나 한 사람의 모습도 철들어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년이 됐는데 5년, 10년이 됐는데 처음 그 모습 그대로 철부지 같은 모습이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곤란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철들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기준이자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이라는 게 단지 언제 어떤 행사를 해야 하는지, 어느 날이 좀 특별한 날인지를 기록해 놓은 그런 달력이 아닙니다. 교회력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시간이 쭉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쫙 펼쳐 놓은 것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교회력. 그러니까 교회력이라는 것은 1년짜리의 말씀입니다. 시간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시간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교회력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력에 따라 우리의 삶의 호흡들을 맞춰가면서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 안에 예수님의 삶이 배이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삶이 성숙되어 갈 수 있다, 철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교회력이 바뀌었습니다. 신앙의 계절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주연절에서 사순절로 바뀌었습니다. 강단포의 색깔, 목회자의 스톨의 색깔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기도도 달라질 것이고요, 말씀도 찬양도 조금씩 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단지 교회 안에서만, 또 예배 시간 안에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까지 주님의 계절에 따라서, 교회력에 따라서 변화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의 때, 새로운 계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과 삶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며 세 가지로 묵상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짐의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것. 둘째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첫째, 더 깊이 묵상하고, 둘째, 더 깊이 체험하고, 셋째, 더 넓게, 더 멀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올해 사순절을 맞아 저는 이 세 가지를 중심에 두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은 그 시작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그 말씀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갈라디아 지역은 최근 큰 지진이 일어났던 터키, 튀르키의 땅입니다. 그 터키 땅의 남부 지역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이곳을 방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 바울이 전한 것과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퍼뜨렸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족하지 않다,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우리 유대인처럼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참 언약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주장을 펼친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 중 많은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전한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병들고 변질되어 갔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거짓 교사들을 비판하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정말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는지는 우리가 이 편지의 도입부, 그러니까 갈라디아 1장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편지들과 달리 갈라디아 1장 말씀에는 처음에 나타나는 감사 인사, 중보기도,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1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이 두 번이나 연속해서 강조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힘주어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더 잘하고 많이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신앙의 진리입니다. 편지의 결론부인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힘주어서 말합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본문 직전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말하고 다른 누군가가 바울의 말을 옮겨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절에서 바울은 이제부터는 내 손으로 직접 그리고 큰 글씨로 편지를 썼다라고 밝히고 있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도 그래서 성도들을 각자가 다 돌려서 읽은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교회에 모이면 글을 아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낭독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손으로 썼다, 그것도 큰 글씨로 썼다라는 것은 편지를 읽어주는 낭독자로 하여금 더 큰 소리로, 더 분명하게 잘 읽어달라라는 당부의 메시지고요. 반대로 편지를 듣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지 그 숨은 동기에 대해서 밝힙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정작 자기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않았습니다. 아니,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십자가로 인해 박해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방인 성도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요했던 것이죠. 당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의 동족인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받지 않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또 거짓 교사들은 할례 받은 성도들을 자신들의 성과물로,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봐라, 내가 이방인들을 우리와 똑같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도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처럼 거짓 교사들의 관심은 성도들의 구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안위, 자신들의 자랑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내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했던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바울은 달랐습니다. 14절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씀 14절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입장에서 세상을 볼 때도 세상 역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가운데에 두고 중심에 두고 바울이나 세상이나 이제 서로에게 어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단절된, 분리된 상태가 된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건요, 바울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새롭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는 더 깊은 관계,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 육체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자랑할 게 없어서 이런 말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3절 보면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이 할레파라고 하죠. 그리고 쭉 자기의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모두에게 자랑할 만한 가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학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학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모든 걸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해로 여기겠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딱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 자랑한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전에 자랑한다라는 말의 뜻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국어사전을 보면 자랑한다라는 말은 남에게 내가 칭찬받을 만한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내가 드러내는 것이죠. 반면에 헬라어로 자랑하다라는 말은 카우카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드러내다, 뽐내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그런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거짓 교사들이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할례를 강요했던 것은 우리말 자랑하다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세상적인, 자기 중심적인 자랑이고요. 반대로 지금부터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자랑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자랑하다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영적이고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이 말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미 바울은 갈라디아 2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묵상하며 저는 우리말 애지중지라는 말이 떠올랐는데요, 애지중지하다, 어떤 뜻입니까?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아니 내 마음에 아예 새겨지는 그 상태, 그 마음이 애지중지인데요, 바울에게 바로 이 십자가가 애지중지의 대상이었던 거죠. 왜 바울이 십자가를 애지중지합니까? 바로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걸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영광스럽다, 그 믿음, 그 고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이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는 이 고백의 또 다른 의미는 십자가를 뽐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 내가 이제 뽐내겠다, 자랑하겠다라는 것이죠. 조금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표현하면 내가 십자가를 전도하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십자가를 전도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도,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전도라는 것은 그 본래 의미와 목적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으면, 그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잘못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해 전 저희 목회자들의 어떤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또 안타까워했는데요, 경기도에 한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형교회가 전도하는 방법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왜 비판을 받고 있냐? 이미 지역에 작은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전도하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그 성도들의 가정까지 전도대와 교구 담당 목회자가 똑똑똑 찾아가서 전도합니다. 근데 전도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작은 교회 다니면 힘들잖아요. 큰 교회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경험해 보세요. 그렇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교회가 한 번만, 두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많은 교회들로부터 본이 되지 않고 오히려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알리는 것, 새 가족을 인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도의 부차적인 목적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전도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고 교회를 나타내고 우리 목사님을 나타내는 게 전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 전도라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전해야 하는 것이죠. 사명입니다. 사명.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그리고 부끄럽다는 이유로 주저하는 것이 바로 전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전도를 하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일단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칠 고민하고 기도하고 힘들게 말문을 열었는데 상대가 자기 사정 이야기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다음에요 하면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특히나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할 때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할례 받았냐 받지 않았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게 뭐라고 합니까? 딱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았는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새 사람이 되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참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 일의 핵심 역시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풍족히 체험하고 누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나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교회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가지고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바울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화면으로 옮겼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쉽게 말하면요, 나 봐라. 너희가 나를 잘 알지 않냐?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알지 않냐?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다, 달라졌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를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켰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게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때, 예수님을 자랑할 때 이 말보다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만한 말이 없습니다. 나 봐라. 달라지지 않았냐? 그런데 과연 오늘날 저를 포함한 목회자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서,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자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누가 부끄러운 겁니까? 내가 부끄러운 거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입술로는 말하는데 내가 변하지 못해서 부끄러워서 차마 내 입술로 십자가의 주님을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랑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넓은 집, 좋은 차, 성공한 자녀, 많은 자랑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소망이,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가는요,
결과적으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소중하게 여기는가, 아니 내 삶의 방향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와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그 물음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큰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더 깊이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더 멀리, 더 당당하게 자랑하십시오. 그렇게 더 깊은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순절기 우리 모두가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기를 보내는 동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고 자랑하게 하옵소서. 먼저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통해 우리에게 확증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케 하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십자가를 따라 살아갈 때 부담스럽거나 불편하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게 하옵소서. 감격스러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전과 달라진 모습으로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